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은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총 이렇게 4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함께 볼관자를 써서 동일한 사건을 두고 함께 같은 시각을 두고 이렇게 적었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세 복음서, 공관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쓰여졌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어 나가다가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를 사건 위주로 기록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건물로 비유하자면 이 정면도가 있고 또 뒤에 보면 후면도, 배면도가 있고 좌우 측면도가 있듯이 다양한 기자들이 다양한 관점으로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사건이 서로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복음서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자들의 관점과 이런 가치관의 차이는 기록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생애를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의 각도에서 이렇게 조명하여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고 분명하게,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내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건물의 좌우를 보면서 이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생애를 전후 좌우로 봤다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여러분들 어떨까요? 요한복음은 마치 깊은 속뜻, 깊은 곳을 드러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건물을 보면은 여러분들 혹시 투시도 아십니까?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투시도라든지 건물 층층의 단면도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간복음에서는 볼 수 없는 매우 깊고도 풍성함이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과 친밀한 경험이 더욱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 어머니다. 요한에게 지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도 요한은 이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이 말년에는 함께 멀리 에베소 교회로 가서 함께 지내다가 하나님 품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4복음서 중 4복음서 중 가장 늦게 기록된 책이 여러분들 어떤 책일까요? 요한복음입니다. 신학자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요한복음이 언제 기록이 되었느냐라고 추측을 해보면은 대략 주후 90년 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나이가 대충 나이가 몇 살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90살. 90이 넘는 나이에 요한복음을 적었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로서 모두 순교한 다른 제자들보다 다르게 유일하게 천수를 누린 사람입니다. 주후 90년의 세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한 후 꽤 많은 시간이 아마 흘러 지나갔을 거예요. 한 5, 60년의 세월이 아마 흘러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 요한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도 요한은 추측해보건대 많은 기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삶의 해고와 반추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왜 그런 그때의 그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그때에 그런 행동을 하셨는가? 점점 묵상하며 점점 깨달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노장의 노련미가 느껴집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의 그 노련미를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저희 부목사가 이렇게 까분다라고 할지라도 담임 목사님들의 이 많은 이 어르신들의 영성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노련미가 너무 느껴집니다. 그 깊은 뜻, 그 풍성함, 군더더기는 사라지고 엑기스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 복음의 엑기스, 누구도 쓸 수 없는 그 오직 요한만이 쓸 수 있는 책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으면 여러분들 어렵던가요? 쉽던가요? 쉽고도 어렵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첫째로 어려워요. 왜인 줄 아십니까? 요한이 너무 큰 그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또한 요한복음은 쉬워요. 왜냐? 무림의 고수로든지 여러분들 대가들은요, 핵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또한 잘 풀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처음에 읽으면 좀 쉽다라고 생각하다가도 계속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심오한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진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친숙한 본문입니다. 맞죠? 너무나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분이시라면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교인들이라면 이번 주 내내 몇 장 말씀을 묵상하셨습니까? 6장. 이 대답 소리가 이거 시원찮은 거 보니까 묵상 안 하셨습니까? 이번 주 내내 몇 장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주일에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설교 본문을 이 6장 말씀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 말씀,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잠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때까지 오병이어의 설교 말씀에서 주로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들 설교를 많이 들어오셨습니까? 주로 어떤 말씀이었어요? 오병이어를 본문으로 하는 설교 중에서 대부분 많은 설교들은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자신의 도시락을 바친 소년이 주인공입니다.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성도들의 깊은 감명을 주기 때문이고, 또한 교회의 헌신을 가능하도록 동기 유발하기가 매우 쉽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살펴봐야 되는 문제는, 과연 성경에서는 이 도시락을 바친 이 소년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과연 오늘 쓰여진 이 오병이어의 본문이 과연 소년의 헌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일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 성경을 해석하고 묵상해야 될 때는요, 반드시 유념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내 뜻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틀립니다. 다른 종교는 내가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찾아오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면,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교리를 하면서 설명했습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데,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기본 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읽어야 됩니다. 이 저자가 이 글을 적을 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글을 적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문맥에 따라서 읽어야 됩니다. 이 한 구절만 딱 읽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문맥에 따라서요, 이 스토리가 과연 어떻게 이어져 오고 있는가? 세 번째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알고 이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지런히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많이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성경을 내 마음대로 읽어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읽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묵상해버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오해할 수도 있어요. 모든 성경의 주제는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 역시 당연히 주제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오늘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더, 우리 CCC 김준곤 목사님이 항상 뭐만 답만 하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직 오늘 본문 설교의 주제는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여러분들 설교 중심 주제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20장 3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PPT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록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당연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과연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듯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표적 기사로서는요,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모두 다 등장합니다.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사복음서에서 모든 본문들에서 소년이 등장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볼까요? 만약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에서 이 오병이어를 베푸신 이유가 만약 너희들도 저 소년처럼 그렇게 도시락을 바친 것처럼 헌신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가르침이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모든 본문에서 소년이 등장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오병이어의 출처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면은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냥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도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실제 소년이 나타나는 것은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는 이 소년이 강조가 되어 있을까요? 그냥 요한복음에서는 단지 떡과 물고기의 출처를 말하기 위해서 딱 한 구절 나와 있습니다. 6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들, 이후에 예수님은요, 오병이어를 베푸실 때, 또한 오병이어를 베푸시고 난 이후에도 이 떡과 물고기를 바친 소년에 대해서 전혀 예수님은 언급하시지 아니합니다. 또한 소년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에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소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배경으로 언급할 뿐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말씀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이 말씀의 주제는 소년의 헌신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특히 어린이 주일에 이 본문으로 해서 자녀 교육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성경 말씀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는 누가 지금 등장합니까?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이 소년이 이렇게 바치기까지는 어머니의 자녀 교육이 특별했다. 이 소년의 어머니가 아침에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주었는데 이 소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굶고 참고 있다가 이 도시락을 주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렸다. 이쯤 되면은 자기만의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소년의 어머니가 여러분들 어디 나와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 도시락을 어머니가 싸준 게 아니고 옆집 아주머니가 싸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소년이 자기가 아침에 직접 도시락을 쌌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너무 나간 겁니까, 제가? 좀 더 나가 볼까요? 이 소년이 정말 도시락을 주고 싶지 않았는데 옆에 있던 아저씨가 야, 도시락 있네, 내봐 하고 아들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소년이 그 뒤에서 배가 고파서 울고 있었다면 이 설교 해석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많은 가능성이 여러분들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다가 무언가를 덧붙이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소설을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사실 저도 이게 참 이게 두려운 건데, 기본기부터 실수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설교자가 자신이 목표하는 것을 딱 두고 이 설교 말씀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내가 헌신을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헌신에다가 이 설교 본문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 설교자도 아닌데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지금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들? 수많은 성도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 유튜브 영상 예배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분별력 있게 여러분들 들으시길 바랍니다. 재미 위주, 흥미 위주, 듣기 좋은 설교를 여러분들 따라가시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큰일 나요. MSG가 들어간 음식, 식당 밥은 외식할 때 처음에는 맛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해준 밥은 맛있습니까? 맛없습니까? MSG가 안 들어가면 맛없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자녀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요리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한 명 한 명 건강을 생각하시면서 설교 말씀을 준비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밥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최고입니다. MSG가 비록 안 들어갔더라 하더라도 꼭꼭 잘 씹어 드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요, 오병이어의 사건 전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다른 성경들도 이 사건의 내용을 아까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무엇을 지금 의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행된 일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모든 성경들이 쓰여지고 있지 않아요.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의도들이.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사건이 지금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던 떡과 관련이 있다라는 정도와, 그리고 엘리야가 동일한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반복해서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의 의미가 정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일으켰으며 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는가, 요한복음에게만
정확한 의미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6장 전체를 다 읽으면 좋은데 시간 제약상 지금 1절부터 15절까지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오늘 전체 다 한번 살펴보면서 6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6장 26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봅시다. 26절부터 27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보세요. 요한복음은 지금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후에 이튿날에 지금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하는 게 방금 읽었던 지금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복음의 성격이, 요한복음의 오병이어의 성격이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지금 무엇이다라고 지금 부르셨어요? 무엇이다라고 부르셨어요? 표적. 예수님은 지금 오병이어를 뭐라고 부르셨다라고요? 표적이라고 부르셨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총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는 이 7개의 표적 중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표적이 뭐예요? 표적은 사인입니다. 사인. 즉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표식과도 같은 것이요, 표지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인.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오병이어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표지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 하늘의 떡과 땅의 떡을 비교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몰려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질문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신기한 게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힌트를 주지도 않았는데 느닷없이 뭐냐면은 광야의 만나 사건을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 광야의 만나를 언급하시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만나 이야기를 꺼내어 들을까요?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어제의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만나의 사건 재현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생각이 가능하냐면은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기 때문에?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설명을 할게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뭐가 찾아옵니까? 여러분들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설 명절이 찾아오죠. 설 명절이 찾아오면 여러분들 설날에 무엇을 먹습니까? 한국인이라면 맞아요, 떡국을 먹어요. 추석이면요 송편, 떡국과 송편, 우리가 딱 인식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는 것은 만나로서 딱 인식을 하듯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명들을 굳이 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오병이어의 사건이 만나의 사건과 연결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느낌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오병이어 사건이 뭐냐면은 만나는 오병이어다, 만나 이꼴 오병이어다라는 것을 인식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는 딱 뭐냐면 이것을 자신에게 연결시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여러분들 지금 32절 말씀에 나온 참떡이 뭐예요? 참떡이
주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모르시면 35절 말씀 보세요.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참떡이 누구라고요? 내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내라라고요.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들 행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던 그 참 만나가 누구다? 내다. 참떡이 내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이 내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하늘의 떡의 모형인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제 무엇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참 생명의 원형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금 떡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기적으로 풍족하게 먹을 만큼 먹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 만나를 먹음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그렇구나. 사람은 진짜 그렇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먹이시는 것으로, 공급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체험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신약 시대에도 사람은 물질이 다가 아니구나. 우리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거구나. 이것을 지금 깨닫게 하시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다시요, 요한복음 앞부분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세요.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5절 6절을 한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게 원어를 보다가요, 예수님께서 지금 빌립에게 지금 질문을 합니다. 시험거리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로 먹게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주어가 지금 뭡니까? 지금 주어가 우리입니다. 우리. 단수가 아니에요. 너가 아니에요. 우리입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빌립과 함께 그 문제의 해결에 나서고 계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지금 주님은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너희들이 당면한 이 인간의 결핍된 이 문제를 너 혼자 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그것도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풀려고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에게 당면한 문제를 함께 푸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여전히 뭐라고 합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과 경험으로 200데나리온이라는 이 돈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이 떡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시험입니다. 성도는요, 이 세상의 자원으로 생존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무엇으로 여러분들 생존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정말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번 바꾸어 볼까요? 성도는요, 세상의 떡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해서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또한 떡이 좀 내가 많다라고 해서 기고만장하게 내가 그렇게 여유를 부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그분의 은혜를 충만하게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행복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족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실 분은 다른 데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채우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빌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구하느냐? 내가 함께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도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이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압니까?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물습니까? 어디서라고 묻습니다. 어디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말은 어떻게 떡을 살 것인가라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식당은 준비되어 있다. 메뉴만 골라라 이겁니다. 오늘 저게 맛있는 식당 가자. 거기서 무엇을 먹을 것인지 메뉴를 골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문제는 뭐예요? 지금 이 떡이 어디서 오는가가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어디서 떡을 사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떡을 살까라고 안 물어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떡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땅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빌립에게 시험코자 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어떻습니까? 전혀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이 빌립은 이런 면에서 지금 시험이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들? 낙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시험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시험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까?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라고요? 만나를 주신 이유라라고. 그래서 모든 인파를 대표하는 그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딱 시험을 던지셨는데 빌립은 뭐라고 합니까? 떡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떡을 원합니다. 자신들이 혹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고 형편없이 또한 모자랄 때 어떻게 합니까? 부끄럽죠. 또한 고통스럽기도 생각합니다. 고통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에 만약 애굽에 고기와 부추와 마늘이 공급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일반 세상 사람들 굉장히 일반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만족하고 기뻐할 거예요. 와우! 맨날 만나만 먹다가 부추다. 와우! 고기다. 굉장히 행복해야겠죠. 그런데 만나와 같이 보잘것없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반응이에요? 어떤 반응이겠습니까?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 What is this? Nothing. 근데 여러분들, 만나의 뜻이 뭔지 압니까? What is this 이거예요. 이게 뭐야? 진짜 만나의 뜻이 이거예요. 이게 뭐야 합니다. 별것 아니네. 그런 보잘것없는 것이 주어지면 처음에는 잠시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해서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 초라함과 그 모자람에 금방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들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런 인간들에게 여러분들 막 부추와 고기와 이런 것들을 막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처음에는 좋아하겠지만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나중에는 그것도 식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인간의 이 뻥 뚫린 이 공허한 마음은 그 어느 누구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화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공군을 갔다 와서 제가 이제 그때만 당시만 해도 30개월의 복무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학교 복학을 하려고 하니까 11개월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업 자금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고 군 제대한 지 이틀 만에 제가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요. 제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제 택배 소장이 제보고 너무 열심히 한다고 그 택배를 제보고 물려받으랍니다. 소질 있다고. 제가 4개월 동안 6시에 한 번도 지각 안 했거든요. 놀란 거죠. 젊은 청년이. 제가 시키지도 않는 지게차 운전을 하면서까지 제가 그때만 당시만 해도 모든 물건들을 손으로 다 내려야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된 노동이었죠. 그러면서 차근차근 사업 자금을 마련해 나가는데 웬걸 저희 고모부가 예수전도단이라는 TTS에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제 꿈은 모두 다 산산조각이 나버리죠. 이 돈을 어느 정도 모았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나의 대학생 때 꿈은 그래도 차를 사는 것이다 라고 해서 모아놓았던 그 돈으로 차를 사게 됩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돈을 반 보태주셨지만 2년 된 따끈따끈한 참 대학생들이 그때 타고 다닐 수 없었던 카렌스를 샀어요. 여러분들 기분이 어땠을까요? 제가 20년 전에 그거 샀을 때에. 그 구입한 첫날 제가 이불을 들고 차에서 잤어요. 제가 너무 행복해가지고요. 나에게도 드디어 차가 있다니. 여러분, 자동 세차가 어디 있습니까? 휠 하나하나 다 닦아가면서 먼지 하나 없을 만큼 광이 반짝반짝 1년, 2년, 3년 그 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동 세차기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런 감흥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새 차를 이렇게 뽑고 더 좋은 차를 뽑아도 더 그때만한 감동이 없어요. 인간이 이렇게 참 나빠요. 이렇게. 여러분, 부추와 고기와 마늘을 아무리 갖다 준다라고 할지라도 인간들은 더욱더 더 좋은 것을 찾게 되는 것이 인간의 무엇입니까? 본성이에요. 그것들은 절대 만족을 시켜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서 너희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그 시험이 뭐예요, 여러분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사시대 이후로 우리 사람들은 사람의 한계를 너무나 잘 깨달았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신들에게 인간의 번영을 구하고 각종 종교들을 많이 만들어낸 것이죠.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내가 신을 기쁘게 하여서 자신들의 필요한 것을 내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각종 종교 행위를 만들어내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봐라. 뭐 108번뇌를 해봐라. 뭐 3000배를 해봐라. 뭐 이렇게 독려하기도 합니다. 수천 수만 가지의 종교 개념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일까라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여러분들 대답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면 목사님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전도와 봉사와 헌금을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아마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6장 29절 말씀을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못하는 것이, 믿는 것이 무슨 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6장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6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못하는 것,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걸 믿는 것이 과연 여러분들 무슨 일일까요? 그 일이 만약 전도다, 봉사다, 헌금이다, 이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행해야 되는 그런 대가로 내가 복을 받는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바리새인들과 동일한 대답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만약 그런 것들을 원하셨다고 한다면 굳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내가 무언가 얻으려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병든 나는 더욱더 깊은 병에 빠져버립니다. 복음을 상품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목회자를 물건을 파는 회사 사장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교인들을 교회의 영업사원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들, 이슬람에 보면은 자살, 폭탈, 테러범 있잖아요. 그 사람들 신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신과 타인들을 다 죽여가면서까지 자기들은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관이 그렇게 투철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무엇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6장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하시다가 결론을 말씀하시죠. 그 결론의 말씀이 뭐냐? 55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5절부터 5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땅에서는 절대로 들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사람이라면 누가 자기의 살과 피를 다른 사람들에게 양식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지금 듣고 있던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 이 말씀을 도대체 누가 이해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의아한 표정으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돌아서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은 줄 압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12사도가 아니라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은 뭐예요? 떠나고 싶으면 떠나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이 피를 먹는 이 참뜻이 그 의미를 깨닫고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무엇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특히 다른 사람들의 도움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특히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모이고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교회를 찾고 또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출발은 다 그렇게 같이 출발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책 어디를 살펴봐도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 그런 구절은 한 번도 제가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책망과 비난을 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보십시오. 자기의 전 재산의 절반을 바치고도 성령을 속였다라고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양식은 이 세상의 떡이 아닙니다. 우리를 진정 만족해 하시는, 우리를 정말로 배부르게 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만이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고요, 우리가 그 소망을 품고 우리가 이 광야 같은 땅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그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뭐라고 합니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진짜 여러분들 묵상 잘하고 계세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 말씀이 정말로 나의 말씀이 되어서,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심장이 벌렁벌렁한 적이 여러분들 정말로 없으십니까? 이 묵상하다는 단어, 여러분들 큐티 학교 여러분들 다 수료를 하셔서 묵상하다는 뜻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히브리어로 여러분들 뭡니까? 하가예요, 하가. 그런데 이 하가는요, 원래 뜬금없을 정도로 굉장히 생소한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면은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신의 먹이를 앞에 딱 놓고요, 이렇게 하는 것을 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묵상하는 것과 그리는 것, 무슨 여러분들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그 의미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 집에서 개 키우시는 분 계십니까? 맨날 사료만 먹이다가 족발집에서 족발을 먹고 난 다음에 그 살점이 많이 붙은 뼈다귀, 우리 멍멍이가 생각나서 집에서 하나 딱 던져주면은 개가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죠. 하고만 장난 아닌 거죠. 그 으르렁거림이 하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달고 맛있어서 으르렁거리고 탐식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요? 하가라고요. 묵상하다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이 송일꿀보다도 달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고요,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그것을 고백했어요. 정말로 송이꿀보다도 이 말씀이 달군요. 그래서 노련의 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하가하는 한 우리의 나쁜 상황이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우리의 어려운 처지가 걸림돌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가를 안 해서 그래요. 묵상을 안 해서 그래요. 우리가 언제 여러분들 경제로 살았어요?
우리가 언제 여러분들 정치로 살았습니까? 맨날 정치와 경제는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직 위에서 내려주시는 그 생명의 떡, 만나 말씀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빌립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 우리가 이 떡을 어디서 구하겠느냐?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아멘. 제가 장년부를 맡고 난 다음에 한 분 한 분 전화 신방할 때마다, 또한 상담할 때마다 참 가슴이 많이 아플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다들 이렇게 앞에 보고 계셔서 그렇지, 한 분 한 분 개인의 사정을 들어보면은요, 참 눈물겨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도 많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 부목사인 저도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어려운 과정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이 뭐예요,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보면은 빌립이에요. 2,0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이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당면한 문제를 내가 같이 풀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안에 있는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목소리로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우리 3절 부릅시다. 이 땅 가는 동안에 이 땅 위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게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우리가 영생을 얻었으며 영원한 나라의 약속을 얻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존재하며 살게 하여 주신 것, 이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들었던 이 말씀처럼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다니시며 말씀하시며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복된 은혜가 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오해와 이 반대에 굴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11조와 감사와 각종 감사의 인물들로 나왔습니다. 바친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고, 이 물질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적 배부름을 이 채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